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해 종교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나는 행복하기 위해 이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서은구 교수가 10년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행복의 기원입니다.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서은구 교수가 이 행복의 기원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기준이 될 수 있는 그 행복인가 그 철학을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는 엘리트적인 행복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엘리트적인 행복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행복은 최고의 선이며 타인에게 칭송을 받는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확 다가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이 행복론은 당대에 있던 귀족층이나 상당히 높은 층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행복의 가치인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삶을 보면 그의 스승이 플라톤이고 그리고 그의 제자가 세상을 지배했던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상당히 높은 기준과 높은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쉽게 다가올 수 없습니다. 더욱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주변의 약자들이나 종이나 여자들의 어떤 그들의 행복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서은구 교수는 다른 의견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행복이 무엇인가 질문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은 무엇이 되고자 becoming 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 행복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이 중요하며 현재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마지막 멘트가 참 읽으면서 제 마음에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먹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음식을 먹고 대화하는 것, 그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서은구 교수님의 의견이 되게 좋지만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이것이 정말 현실적인 것인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한한 우리의 이 세상 속에서 그것이 과연 행복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만들어내는 그 행복은 그 행복조차도 유한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진정 행복을 찾을 것이며 나는 어떻게 행복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될 것인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시편 1편은 복된 사람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저자가 깊이 있게 고민하고 쓴 시입니다. 그가 복된 사람으로 평가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시편 1편은 악한 사람들, 죄인들, 조롱하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비교하면서 복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함께 고민하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 그 시편은 지혜문학에서 가장 먼저 등장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은 일명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은 그 히브리어의 첫 글자를 따온 건데 타낙의 첫 번째 T가 토라입니다. 즉 모세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말하고 그 다음에 느비임은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 선지자들의 이름인데 이 예언서의 끝이 바로 말라기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타나크, 크투빕은 성문서인데 이 성문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예언서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이 말라기인데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 성서를 연결할 때 그 연결고리로 말라기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말라기에서 시편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그 복된 사람은 어떠한 맥락에서 연결되는지 살펴본다면 말라기서 4장은 어떠한 사람이 악인이고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에 대해서 대조하는 본문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문단에 어떤 내용이 주어져 있냐면 모세의 가르침, 즉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런 맥락에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이라는 것이지요. 어떠한 사람이 의롭고 복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1편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원문을 읽어보면 아슈레이 하이시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슈레이 하이시. 이시는 남자입니다. 자, 이시야 말고 이시. 여성은 이샤. 이샤는 여성입니다. 하이시라는 것은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단수. 복 있는 사람.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은 복수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악인들, 죄인들, 복수의 내용이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 초대 교부들은 이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단수 한 분인 정말 복된 사람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증거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 원어를 제가 직접 직역을 했는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그는 악한 자들의 의논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않습니다. 비웃는 자가 있는 보좌에 그는 앉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가르침 안에서 그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 안에서 그는 낮이나 밤이나 소리내어 읽습니다. 1절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먼저 알리기보다는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은 자들의 그 특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의 조언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새 번역 성경은 악인의 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서 꾀는 원어로 애자입니다. 이 애자는 충고 혹은 조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충고는 악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고 바로 여러 사람들, 여러 악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이 악한 길로 빠지는 것은 바로 사악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게 될 때 그가 악한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강조하는 것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합니다. 죄인들에서 나오는 이 죄는 히브리어로 흑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흑타. 이게 발음이 제일 어렵습니다. 생선을 먹으면
생선 가시가 목구멍에 걸렸을 때 나오는 이 가래 뱉은 느낌을 해서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칵타. 예, 여러분들 모두 다 이스라엘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칵타는 뭐를 의미하냐면 관역이 있으면 그 관역의 정중앙으로 가야 하는데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갑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발음도 어렵습니다. 관역에 자꾸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비웃는 자가 있는 보좌에 앉아있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누군가를 비난하는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상태입니다. 타인이 내 앞에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타인에 대해 비방하고 조롱하는 일에 동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절은 저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주는 구절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복 있는 사람으로 누군가에게 복된 존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사악한 집단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계략에 빠져 있지 않은 것인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고 인생의 표대신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인가?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내가 오만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더욱 내 스스로가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보여주는 궁극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은 주님의 율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하면 우리가 쉽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입니다. 근데 이 토라가 어디에서 기원을 했냐면 히브리어의 야라에서 왔습니다. 야라는 instruct, 교육하다, 가르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삶의 기준이 나에게 교육을 시키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을 주야로 묵상하다 했는데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입니다. 자, 한번 같이 오늘 히브리어 너무 많이 해서 괜찮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가는 뭐냐면요, 소리 내어 읽다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낮이나 밤이나 입으로 소리 내어 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화가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중에 가면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엄청 시끄럽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샤마이 바하이시,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히브리어로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는 과정에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절에서 2절을 연관지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신약 성서 본문은 저는 로마서 12장 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로, 복 있는 사람은 정한 때에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3절에서 시편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을 비유로 아주 멋지게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도 직역을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수로가 있는 물가 위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그는 그의 과실을 그의 정해진 시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지는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가 행하는 일마다 그는 번창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나무와 같아서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생수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는 복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시기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 과일 재배 기술이 발달되어서
제철 과일이 달라질 수 있지만 옛날에는 제철 정해진 시기에 맞는 그 열매를 맺는 것,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서는 8월에 열리는 열매는 포도, 9월에는 석류, 10월에는 올리브, 11월에는 대추, 야자. 그럼 무화과 나무는 언제 열매를 맺냐면 총 5번인데 4월부터 10월까지 총 5번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때, 정해진 시기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인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빗대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 하나님께서 생수로 공급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수에 공급받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공급해주는 그 생수가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정해진 그 시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맺는 그 열매가 나의 자녀와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열매 맺는 결실이 여기 모인 모든 우리 교우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인정받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보이지 않으시나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의 직역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악한 자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바람이 그를 날려버리는 왕겨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은 공평한 자리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공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공의로운 자들의 길을 알고 계시며 사악한 자들의 길은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악인들의 왕교를 표현한 것은 참으로 시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이 농사하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벼농사를 하게 되면 논에서 벼를 거둔 후에 이 알을 털어내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즘엔 기계에 그냥 넣으면 되는데 옛날에는 뭐가 있냐면 탈곡기가 있습니다. 탈곡기는 발로 발판을 이렇게 누르면 탈곡기가 툭툭툭툭툭 가게 됩니다. 이 탈곡기에 이 못이 있는데요. 거기다가 벼나 이렇게 놓으면 이게 탈곡기가 타타타타 하면서 그 알이 쫙 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껍질을 보면요, 그 껍질이 정말 가볍습니다. 이게 껍질이 날아가는데 이리저리 휘날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휘 하고 불게 되면 껍질이 화 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참 이 시편 저자가 이 비유를 너무 멋지게 표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과 죄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왕겨같이 팍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을 위해 행동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움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강조하며 사악한 자들의 길은 멸망할 것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공의로운 자인지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이라 강조합니다. 저는 이 대목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서 우리의 처음과 끝,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것을 알고 계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욕망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 행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애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서두에 말씀드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행한 일을 이 땅에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에서 말씀으로 기준으로 삼고 행동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의 길에 가지 아니하며 항상 그분의 입술에서 공급되는 그 살아 역사하시는 생수의 그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지만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행복은 유한합니다. 마치 여러분 앞에 이 유리 그릇이 있지만 이 그릇에 들어가는 물은 유한하며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는 영원토록 샘솟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시고 내 이웃을 살려냅니다. 나의 공동체와 나의 가정에 희망을 주고 생명수와 같은 그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모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전하신 팔복의 산산수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시편 1편의 문자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 단수가 아닙니다. 마카이오리,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준이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마카이오리,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최근에 2025년 1월 말에 출판된 대한성서공회에서 만든 새 한글 성경 번역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용을 들으시면 약간 어색할지라도 한번 그 원어에 가까운 표현이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습니다. 영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위로를 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은 그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뵙게 될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 불릴 테니까요. 복 있습니다. 정의 때문에 박해를 받아온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니까요. 복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방할 때, 박해할 때, 여러분을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요, 나 때문에 말이에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세요. 여러분이 받을 보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보다 앞서온 예언자들을 사람들이 그처럼 박해했거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